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사도행전 강해를 잠시 멈추고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부활주일은 매일 성경에 맞춰서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는 모습이었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왕이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손인 대신에 이제는 횃불과 무기를 든 군병들과 무리가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환영과 찬양의 자리가 체포와 배신의 자리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기대했던 왕과 예수님이 보여주고 걸어가시는 왕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현실을 바꿔줄 왕을 원했습니다.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눈에 보이는 변화를 가져올 왕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자신을 높이시는 길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시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환영은 오래가지 않고 기대와 다른 왕을 향한 열광은 결국 실망으로 바뀌었고 그 실망은 침묵과 외면 그리고 배신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환영받으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붙잡히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붙잡히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도망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일을 아시고도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고난을 당하시는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권을
행하고 계신, 가지고 계신 그 왕으로서의, 참된 왕으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어떠한 왕으로 모시고 따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저 내 삶을 편하게 만들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복을 주는 분으로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왕,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왕으로 따르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왕을 따르는 우리의 믿음이 또한 어떠한 믿음이어야 되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여기서 먼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나가시니라는 동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잡히시는 장소로 나아가신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억지로 끌려가듯이 가시거나 도망치다가 피하거나 무능하여서 붙잡히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잡히러 가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건을 기록한 공관복음은 모두 이 장소를 감람산 혹은 겟세마네로 기록하고 있는데, 감람원 안에 있는 겟세마네로 기록하는데, 요한복음은 이 장소를 특별히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는 표현과 또한 동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전달하고자 하는 특별한 신학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성과 감람산 사이를 흐르던 골짜기를 가리키고, 건기에는 거의 물이 마르지만 우기인 겨울에는 많은 양의 탕류가 흐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왕의 골짜기로 불리어졌으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사무엘하 15장에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건너갔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열왕기상 15장이나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역대 왕들이 자신들의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향하는 그러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마다 우상을 태우는 장소로 사용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또한 요엘서 3장을 보면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질 여호사밧 골짜기도 이곳으로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이처럼 기드론 시내는 진정한 의미에서 최초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요 메시아의 예표였던 다윗 왕이 굴욕을 경험한 곳으로 성경이 나타나고, 또한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우상들이 파괴된 곳으로 해석되고, 또한 악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장소로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즉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십자가형을 받기 위해 붙들리신 장소가 기드론과 연결시킴을 통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당하시는 고난과 심판의 사역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붙잡히시는 것은 이러한 의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기드론 시내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산이라는 표현 역시도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창세기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창세기의 시작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이 요한복음의 시작은 서로의 연관성을 잘 나타내주죠.
그래서 이 요한이 이렇게 요한복음의 서두를 시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한 시대의 인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새 창조를 이루는 분으로 그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창세기에 나타나는 동사는 창세기 2장 8절에서 16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신 에덴 동산입니다. 그곳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있었던 자리이죠. 생명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있었고 죄가 없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산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죠. 그 결과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동산에서 이것이 뒤집히기 시작하죠. 첫째 아담은 불순종하였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것이죠. 아담은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피하고 도망쳤지만 예수님은 동산에서 스스로 나아가 자신을 내어주고 계십니다. 아담은 그의 죄로 인하여서 생명을 잃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길로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산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인 것이죠. 첫 동산에서 첫 아담은 생명에서 사망으로 이끌었다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동산에서 잡히시고 죽으셨지만 다시 사시는 생명으로 이끄신 분이십니다. 요한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에덴의 회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통해 생명의 회복이 시작되는 자리에서 동시에 죄의 어두움이 드러나게 됩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두움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자리에서 인간의 죄성 역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개역개정은 가끔이라고 번역하였지만 원문을 보면 폴라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여러 번, 자주, 반복적으로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익숙한 장소, 반복적으로 가던 곳이므로 유다 역시도 그 장소를 알고 있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유다도 알고 있는 장소, 그렇게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면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지 않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정하신 그 때와 그 길에 따라 순종으로 나아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동사는 공관복음에서 겟세마네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며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을 다짐하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들이신 후에 그 길로 나아가신 것이죠. 3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혼자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등과 횃불과 무기까지 가지고 마치 위험한 범죄자를 잡으러 가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무장하고서 그의 앞에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어지는 4절은 이 모든 장면의 중심을 드러내고 있죠.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여기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라는 말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 그 당한 일을 아시고도 나아가셨습니다. 유다의 배신도, 무리들의 체포도, 종교 지도자들의 모욕과 신문도, 로마 군병들의 채찍과 조롱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신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고 있는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의 계획에 패배하신 분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알고도 나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는 우연한 비극이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분의 의도적인 순종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장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 길로 나아가시는 둘째 아담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 회복의 역사, 생명을 주는 역사인 것이죠. 첫 동산에서 첫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떠났고 죄와 죽음을 가져왔지만 이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스스로 그 길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아담은 인류를 사망으로 이끌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의 무리들은 바로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왕을 원했지만 자신들의 기대한 방식의 왕을 원했던 것이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신들의 삶을 바꿔주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역사해주는 왕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기대를 따르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신 것이죠. 자신을 높이는 길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길로. 그래서 그들은 실망했고 결국 끝까지 따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원하는 예수, 내 기대에 맞는 예수, 내 삶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예수를 그리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내가 기대한 방식으로 오신 왕이 아니시라 나를 살리기 위하여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신 왕이십니다. 내 뜻을 이루어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시라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된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나의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 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내 기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 위에, 내 열심이 아니라 그분이 이루신 구원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4절 후반부와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찾아온 무리들을 향해서 먼저 물으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에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라는 말인데 요한복음의 이 표현은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사용하시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계시하실 때 사용하신 이 표현과 연결되는 신적 자기선언을 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시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누구신지를 감추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어떠합니까?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너희가 잡으러 온 예수가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뒤로 물러가고 땅에 엎드러집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일어난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이 반응은, 이 장면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고 물러나는
구약에서 나타나는 모습과 같은 반응인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자신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며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독생자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그들을 모두 무너뜨리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못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붙잡히신 것이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도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실패나 패배가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사역입니다. 이 예수님을 바로 알면 우리의 신앙은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상황에 끌려가는 분이 아니라 상황을 주관하시고 주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분의 뜻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붙잡히는 순간에도 왕이셨고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에도 여전히 주권자로서 그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가 있죠.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말하고,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가라고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고 하나님을 재단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붙잡히시는 순간에도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왕이시며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죠. 말씀 한마디로 그들을 물러가게 하실 수 있지만 그들에게 자신을 스스로 내어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방식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침묵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주님은 붙잡히시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붙잡히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권 속에서 스스로 내어주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하는 가운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미 4절에서 그들에게 누구를 찾는 것인지를 물으시고 내가 그니라 대답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주님은 여기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온 의도를 분명하게 하시고자 하기 때문이죠. 이들이 체포해야 할 대상의 중심이 누구인가를 그들에게 깨닫게 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만 잡아가고
이들의 가는 것은 용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찾는 것은 나니까 나를 잡아가고 이들은 가도록 내버려 두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장면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제자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용납하라라는 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닙니다. 원문으로 보면 이것을 허락하라, 보내라라는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의미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죠.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주님은 요한복음 6장과 17장에서 반복적으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지금 지키고 계신 분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제자들을 위기에서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맡기신 자들을 끝까지 보존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은 붙잡히시고 제자들은 노임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서 계시고 제자들은 물러나게 되죠. 이것이 바로 대속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죠. 우리가 붙잡혀야 될 자리, 우리가 심판 앞에 서야 될 자리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게 하라. 이 한마디는 단순히 제자들을 위해서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죄인을 향한 구원의 선언, 복음의 원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노임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며 살아가고 아무리 스스로 의를 행하려고 하여도 결국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붙잡혀야 될 사람이었고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었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붙잡히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 중 말고의 오른쪽 귀를 칩니다.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말고라는 이름을 언급하고 오른쪽 귀라는 구체적인 정보도 기록합니다. 이것은 실제 사건임을 생생함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행동이 얼마나 즉흥적이고 인간적인 반응이었는지를 또한 드러내고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려고 이러한 일들을 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열심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칼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잔은 구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시편과 선지서에서 잔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잔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요. 특별히 여기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이처럼 십자가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잔을 기꺼이 받으심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칼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힘이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을 보면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은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고 말씀하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조차도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독생자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분 안에서 그 믿음은 완성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그분이 이루신 구원 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순종이, 주님의 믿음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기에 이미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 위에, 은혜 위에 서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넘어질 때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믿음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 앞에 다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내 힘으로 애쓰는 신앙에서 이미 이루신 주님의 사역 위에 서는 신앙으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 은혜에 반응하는 신앙으로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붙드심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생길 때 내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넘어질 때마다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대신 그리스도를 다시 의지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죄와 싸우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 삶이 흔들릴 때마다 내 상황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주님의 은혜에서, 그 붙드심 속에서 거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힘으로 버티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구원 위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그 길을 나아가신 왕, 끝까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순종하신 왕, 우리를 대신해서 그 잔을 마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종려주일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왕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신들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기대와 다른 길을 가실 때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자 그들은 끝까지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왕은 전혀 다른 왕이죠. 이 왕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왕이십니다. 모든 길을 아시고도 그 길을 나아가셨고 능력으로 원수를 무너뜨리실 수 있음에도 순종으로 죄인을 살리시는 그 길을 걸어가신 왕이십니다. 이 사람들을 가게 하라는 이 한마디에 우리의 구원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서 계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잔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된 것,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왕을 따르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왕으로서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는 왕으로 그분을 고백하며 따르고 있습니까? 이 왕을 바로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신앙을 유지하려 하지 않고 이미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역 위에 살아가는 것이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뜻을 물으며 그 뜻 앞에 자신을 순종하고 넘어질 때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상황이 흔들릴 때에도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종려주의를 보내는 오늘 우리는 스스로 그 길을 나아가신 왕, 끝까지 순종하신 왕, 우리 대신 그 잔을 마신 왕,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이 이루신 구원 위에 서서 살아가며 그분의 붙드심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안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